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읽을 때 어떤 좀 마음이 드셨나요? 오늘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좀 다루다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대강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내년에는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5절에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가 있잖아요. 내년에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4번 시리즈로 해서 기록된 바 시리즈를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이 변한 묵상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그 얘기를 나누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5절에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것을 중심으로 두고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어떤 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벼랑과 막 별이 뜨고 동방에서 누가 오죠? 박사들이 오고요. 그리고 누가 태어나시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런 장면을 만약에 영화로 연출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연출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어떤 분위기로 연출을 좀 해보시겠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지금 저 위에 가렌다 달려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따뜻하게 지금 여기 앞에가 참 예쁘잖아요. 그렇죠? 꽃꽂이도 그렇고 트리도 그렇고 너무 예쁘잖아요. 예쁜 너나들이 교회 너무 예쁘죠. 성탄절이 너무 예쁘잖아요. 막 예쁜 분위기,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신비로운 그런 뺑무지가 나오면서 무서웠나요? 그렇게 연출을 많이 하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우리 옆 성도님에게 좀 알려드립시다. 이 귀한 비밀을 긴장감이 흐르죠. 네, 이게 눈을 딱 뜨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긴장감이 흘러요. 이게. 그리고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실은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거를 묵상케 하는 그런 본문이라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한 아주 어떤 이제부터 펼쳐질 중요한 그 큰 내용의 서막과도 같은 그런 장면인 거죠. 의도성을 가지고 연출된 실은 본문의 장면이거든요. 실제로 마태복음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4장 17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에 있어서 그 전까지요 계속 이야기마다 중요한 의도성을 가지고 그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6번 정도, 오늘 말씀에도 5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되어 있는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구약 말씀을 한 6번 정도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굵직하게 4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의 특징을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하면 무슨 복음이라고도 별명이 하나 붙어있죠? 왕의 복음. 왕의 복음. 크게 될 청년입니다. 왕의 복음. 누구죠? 그 수신자가 대부분 누구를 향해서 쓰여져 있죠? 마태복음이? 그렇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꾸만 마태는 뭐를 얘기하냐면 선지자로 기록된 바, 선지자가 말한 바 이런 식의 등장이 자주 등장한다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이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혹시? 미가 선지자죠.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성취를 지금 마태가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2장 17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뒤에 2장 17절, 그것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한 바가 또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죠. 한 장 넘어가면 3장 3절 말씀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누가 등장해요? 3장 3절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그것도 또 구약에서의 그 말씀의 성취죠. 4장 14절에 가면은 누구 선지자가 등장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이 장면마다 다 의미가 담겨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쭉 연출 가운데, 연출이라고 좀 표현을 하자면 마태가요 그냥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신비롭고 축하할 만하고
와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 마태복음의 기록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지금 순서대로 쫙쫙쫙 끌어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 어쩌면 오늘 시작되는 게 미가서의 그 예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요, 사실은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도 그 특이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복습해 봅시다. 뭐 이런 그 질문을 올려놨는데 특이한 장면이 실은 있어요. 그냥 진지하게 막 그냥 막 따다닥 지나가듯이 읽는 게 아니라 자세히 읽다 보면 왜지? 이런 식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들 동방 박사가 지금 동방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 뭐를 쫓아서 오고 있어요? 별을 쫓아서요. 별을 쫓아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별안간 어디를 경유해요? 그쵸? 누구한테 가요? 헤롯 왕한테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비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로 목적지 가는 거랑 어디 경유해서 가는 거랑 뭐가 더 빠릅니까? 바로 가야죠. 목적에 따라서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가야 할지는 몰라요. 오직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별의 인도를 받는데 별이 어디 가서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헤롯 있는 곳에 가서 섰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별안간 헤롯 왕한테 데려가냐 이 말이에요.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도됐다는 거죠.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이 중요한 거를 얘기해 드립시다. 이거 잊으면 안 되거든요. 의도됐습니다. 의도됐습니다. 예, 아주 이글이글 타는 그 열정의 눈으로 의도를 밝혀냅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도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별이 잠깐 여기 와버리는 바람에 몇 가지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기죠? 그렇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고요.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태어나신 다음에 네, 피신 가요. 피신 가고 그리고 피신 갔다가 나중에 나사렛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쭉 그냥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하고서 뭔가 계산착오 해서 헤롯한테 가서 2살 이하 다 죽임을 당하고 막 어떤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성경이요 의도적으로 펼쳐가고 있는 이야기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던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실은 순서대로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만 듣고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진지하게 깊이 들으시는 성도님한테는 이런 질문이 이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살 이하 아이들의 죽음도 의도인가? 이렇게 묵상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일단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 선지자 기록된 바 시리즈 할 때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빨리 알고 싶으신 분은 찾아보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따로 나누는 표정을 보니까 네. 어쨌든 뭐 되었다? 의도되었다는 거예요. 헤롯한테 지금 경유한 건 의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정면이 있죠. 왕이 태어나려면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그쵸? 그 말 밥통에서 태어나면 안 되죠.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야죠.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야 됩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별안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오늘 본문의 2절 봐보세요. 뭐라고 물어봐요? 태어난 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말이 돼요. 왕 앞에 와서 감히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왕이 어디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서 누구의 심기가 뒤틀리기 시작해요? 왕, 진짜 이 헤롯 왕의 심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헤집어놓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고민을 하다가 실은 부제를 정하면 이런 부제가 되지 않을까? 왕의 마음을 들쑤셔 놓다. 이런 게 부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중요한 대목인데 왜 헤롯의 마음의 심기가, 그러니까 헤롯의 심기가 불편해졌을까? 왜 헤롯이 태어난 왕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헤롯은요,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헤롯은 그 심기가 뒤틀리거든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뭐 하기까지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학살해버리기까지.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를 함께 묵상해야 되냐면 헤롯의 마음이 뒤틀리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뒤틀릴 때가 있지 않은가? 그 평행선상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을 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헤롯이요, 그러니까 왜 뒤틀렸을까? 뭐야? 내가 왕인데 지금 왕이 어디다 태어났냐고? 이런 것 때문에 뒤틀렸을까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사들이요, 그냥 왕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2절 보세요. 어떻게 물어보나요? 그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요. 진짜 이유는 이거죠. 여러분,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약에 유대인이면 사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막말로 뭐 찾으면 돼요, 헤롯 왕이? 서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가 이렇게 다른 그 루트를 통해서 서자가 있을 수 있을 테니 서자를 찾으면 되는 문제겠죠. 근데 이게 헤롯의 심기가 뒤틀리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하나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 이 본질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도 모르는 왕이 태어났는데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냐면 현재 너도 왕이다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제대로 묵상하려면요, 별안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하는 컨디션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 성도님을 좀 한번 봐보세요. 컨디션 좋아 보이시는지. 제가 지금 별안간 왜 이러냐면 별안간 세계사를 지금 잠깐 다룰 거거든요. 스트레칭을 잠깐 해볼까요? 별안간 예배 시간에. 손 꽉지 깍지 쭉 이렇게 위로 좀 이렇게 해볼까요? 깍지를 껴서 옆으로도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온몸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뒤에서는 아주 맛있는 군고구마 냄새가 폴폴 나고 우리 교회 이제 군고구마 전도사역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고재혁 팀장님을 이렇게 세워서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배경사를 모르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뭐냐면 헤롯이 왕이 된 배경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동방에서 별 쫓아왔구나, 경배를 드렸구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헤롯이 그냥 뿔딱지가 난 게 아니라 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간단히 좀 다를 테니까. 저도 스트레스인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 제대로 묵상해야 하니까. 여러분, 헤롯의 아버지가 있어요. 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테르, 이렇게 조금씩 이름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안티파테르 이렇게 하는데 앞에 사진이 혹시 떴나요? 제가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는 실제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그려줘 하니까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이해하면 더 좋을 테니 조금 준비를 했어요. 안티파테르가 유대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 총독 제도가 있잖아요. 유대에
그러니까는 로마가 어디를 지금 속국으로 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때처럼. 근데 로마가 왕이 이곳에 와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소위 말하는 분봉왕을 보낸단 말이에요. 거길 가서 통치할, 그러니까 총독을 세워요. 총독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일단은 그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는데 이 사람은 사실 총독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해요. 로마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최소한 그쵸, 현지인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의 그 로마의 총독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총독이 되려면요, 뭐를 거쳐야 되냐면 로마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회의라는 회의를 거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디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유대 땅에 로마 통치자를 세우려면 로마 사람이 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아는 빌라도처럼 로마의 장군이 오던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사람인 거예요. 누구예요? 안티파테르라는 이 사람은요, 어디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돔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죠.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가 누구랑 형제죠? 야곱과 형제죠. 정통 유대인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뽑으십니까? 야곱이었어요. 에서는요. 성경의 이 에돔족 속이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된 민족. 그 에돔의 후예가 에서의 후예가 에돔. 근데 지금 이 안티파테르가 어디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인 거거든요. 이게 재밌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총독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계사에서 로마의 막 3두 정치, 2두 정치 들어보셨어요? 1차 3두 정치, 2차 3두 정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머리가 지끈지끈하십니까? 로마에서 최고의 전쟁 영웅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폼페이우스. 그리고 로마에서 최고의 지성 하면 딱 이 사람 아세요? 율리우스 시저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이제 카이사르 시저 이렇게 등장합니다. 최고의 부자가 있어요. 로마 최고의 부자 크라수스.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두, 3개의 머리라 이거예요. 3개의 머리가 로마를 다스리는 거 3두 정치. 여러분 머리가 3개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에 왜 그러냐면 유대 땅에다가 지도자를 보내려면 로마 사람을 보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겠어요? 이 세 파 중에 한 세력 중에 한 명이 갈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줄을 대겠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세력이 팽팽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현지인을 세우게 되면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막 녹두 장군 막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현지인을 지도자로 세우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 사람한테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인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벼랑간 누가 등장한 거예요? 이때 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났던 사람이라고요. 세계사에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총독으로 어쨌든 파견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되게 짧게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2차 3두 정치 시대를 맞이한다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티파테르의 아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이 전쟁에서 엄청난 공을 세워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 안티파테르의 아들 헤롯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우자. 그리고서 헤롯 대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헤롯은요, 이 헤롯 대왕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헤롯은 마치 애굽의 이집트의 왕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죠? 바로라고 하잖아요. 다 헤롯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헤롯의 아들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초창기 대왕 헤롯 대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헤롯이 언제나 했던 게 뭘까요? 헤롯은 항상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어디를 눈치를 볼까요? 그렇죠? 로마를 향해 눈치 보는 거죠. 또 어디를 향해서 불안해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안해하는 거죠. 헤롯의 인생은 이게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를 향해서는 항상 소위 말해서 이 싸바싸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세 번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네, 잘 됐어요. 새해에 성경 통독을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곧 있으면 성경 읽는 시즌이 다시 복음으로 할렐루야. 성경의 깊이를 알아가는 이제 그 일들이 펼쳐질 건데 그때 다 다뤄야죠 뭐.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 확장 플러스 새롭게 또 세워진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인데 왜 헤롯 성전이 세워졌냐면 바로 그거예요. 로마에 뭐 하기 위해 세우는 거예요? 아부하기 위해 세우는 거예요. 왕이시여 받으소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로마여 받으소서 하고서 세우는 거예요. 그 로마를 기리기 위해서, 그 황제들을 기리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헤롯의 아들 빌립, 가이사랴 빌립, 이 사람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차이나타운.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자면 그냥 남해 독일 마을. 여기 가면은 어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직 안 가보셨나요? 우리 김수환 선생님 가보셨죠?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저도 안 가봤지만 독일 분위기구나.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어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냐면 로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부하기 위해서 그 도시 전체를 로마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부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아부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아니에요. 그럼 두 가지를 다 취하는 거예요. 헤롯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항상 로마를 향해서 아부를 해야 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경계에 있는 헤롯의 마음인 거죠. 이런 배경이 오늘 본문의 헤롯의 마음을 들쑤셔 놓는 가장 기본적인 그 본질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어떤 맥락에서 좀 봐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셨어요? 예. 자,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입을 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니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헤롯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불안감, 그 긴장감, 분명히 내가 손으로 왕권은 쥐고 있는데 이 현실 속에 이 질문을 받고 있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헤롯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열받는 말이 되는 거예요. 불난데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좀 속된 표현이지만 돌려간 거 아니에요. 헤롯의 입장에서는. 헤롯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이 이런 불안함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니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예요? 너는 왕이에요? 왕이 아니다예요. 너는 왕이 아니다. 너는 왕이 아니다라고 헤롯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에 중간에 내게서 어떤 자가 나와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이제 어디에 말씀의 성취냐면 미가서를 좀 펴볼까요? 미가서 1장 2절 말씀을 봅시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미가 5장 2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미가 선지자가 뭐를 얘기해요? 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중요한 키워드는 다스리는 자. 이 말 자체가 의미가 뭐예요? 지금 다스리고 있는 자 앞에 가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너는 뭐가 아니다예요. 너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뭐냐면 이게 좀 우리 마음에 묵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드리고 계시는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너가 다스리는 자냐? 너의 인생을 네가 다스리는 자냐? 너가 너의 인생의 왕이냐? 물어보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봐달라. 그리고 찾으면 그 아이가 누군지 찾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뒤에 시작.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진짜일까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일까요? 네? 진짜일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입니까?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당신의 고백은 진짜일까요? 제가 이게 묵상이 됐었던 거예요. 수년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송한 눈물을 흘렸었던 것은 뭐냐면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 되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을 하는데 입술의 고백뿐이었던 거예요. 입술의 고백뿐이고 내 삶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내 삶의 현실들과 어떤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내가 태하는 그 태도는 입술의 고백과 너무 달랐던 것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웅아 진짜냐? 너의 그 고백이 진짜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16절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뭐 했어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16절의 포커스는 심히 노했다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이미 헤롯의 마음은 뭐예요? 이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를 향해 불안하고 유대를 향해서도 불안한 왕인 것 같지만 왕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어떤 그 자리 속에서 이미 그 불안을 달리고 있는 마음속에 뭐냐면 그 16절의 중간에 어떤 때를 기준하여의 성경이 제대로 드러내고 있죠.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헤롯이요 뭐냐면 고백과 삶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헤롯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입으로 이야기한 것,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무서운 거는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아 그렇구나. 왜 나는 고백과 삶이 다르지? 그래 또 나는 이렇구나. 이런 것을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제대로 배경부터 이해가 돼서 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면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냐면 무서운 것이 여러분 너무 이 장면이 지금 무서운 거예요. 고백과 삶이 다른 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그 묵상의 깊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백과 삶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옆 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얘기합시다. 다르지 않도록 몸부림칩시다. 그리고 결연하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은혜로 뒤덮임 받으며 주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에 내가 순복하고 항복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걸어가면 여러분 고백과 삶이 같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나의 실패와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들의 걸음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묵상이 돼야 되냐면 고백과 삶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해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백과 삶이 언젠간 같아지겠지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걸음을 뗄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까? 나에게요. 나에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반응해야 하지 않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반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게 그거거든요.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스릴 왕이 태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 마굿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말 밥통에서 태어났어요. 속된 표현. 그렇게 태어났는데 중요한 건 미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밥통에서 태어났지만 이분이 누구십니까? 왕이죠. 왕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 왕이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왕이 태어나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하고 왕이 태어난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왕이 태어나면요 보통 선포됩니다. 선포됩니다. 왕이 나셨다 선포돼야 됩니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아멘. 갑자기 또 찬송이 하고 싶어지네요. 왕이 태어났으면 선포돼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뭐 해야 되냐면 그 선포 앞에 선포를 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선포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다스릴 그 왕 앞에서 진정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왕이 우리 한국사를 봐도요. 인간 왕만 태어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어도 왕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 다스릴 자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미가 선지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마태가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헤롯이 그렇게 합니까?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의도적으로 지금 끄집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왕이니까요? 자기가 왕이었으니까. 내가 왕이었으니까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니까 어떤 일을 버려서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2살 아이를 다 사육을 해서라도 피바람을 몰고 와서라도 부인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맞고 싶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인생의 불안하고 두려운 그것을 내 방법과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것으로 어떻게든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묵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려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난장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도 계속 등장하지만 얼마나 비명소리가 컸겠어요. 이 땅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비명소리가 컸겠어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단순히 고백과 삶이 다른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가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냐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난장판이 된 것 같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지럽게 됐지? 소위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번아웃이라는 표현 많이 하죠. 번아웃. 여러분 번아웃은요 그냥 어떤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때로는 물리적으로 어떤 생물학적 요인이 같이 작용이 돼서
사회 속에서 내가 겪는 어떤 최근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말씀 안에서 보면, 신앙 안에서 이해하면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에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서 나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게 뭐 때문이냐는 거죠.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내려 하고 있고 내가 잡는 그 주도권을 어떻게 해서든 놓지 않는 그것. 아니요 목사님, 저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우리 정직하게 묵상해봐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CCT 하면 8가지 그 기본적인 삶의 영역을 다루는데, 내 삶의 그 영역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내가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마치 헤롯처럼. 두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세상을 뭐처럼 여기는 겁니까 여러분? 왕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내가 왕이 되려 하든가, 아니면 세상 왕 앞에 계속해서 무릎 꿇으면서 허덕이고 있던가.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돈 없으면 불안하세요? 물어보셨으면 대답을 기다리셔야죠. 이렇게 바라보고 한번 계셔보세요. 뭐라고? 이게 어떠세요? 아니, 이 질문 자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뭔가 싸하십니까? 뭔가 비수가 날아오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아프면 불안하세요? 아프면 불안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조금 아프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물론 아픈데 병원을 안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화장실 가면 해결되는데 병원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아세요? 몸이 한 부분이 아프면 세상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돈이 없으면, 사람 관계가 조금 삐그덕거리는 것 같으면, 여러분 이게 다 뭔 줄 아십니까? 돈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사람 앞에 무릎 꿇은 거고, 건강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물질이 왕이 된 증거고, 사람이 왕이 된 증거고, 건강이 왕이 된 증거라 이 말이에요.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왕이 되려 하거나 다른 왕 앞에 무릎 꿇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니까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헤롯의 대표성을 보니 그것을 묵상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오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시작한 이 인생 가운데 끝날까지 주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와 끝까지 고집하고 버티며 나아가는 자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 두 가지에 다 해당될 수 없죠. 왜 성도의 힘이 당당하고 힘이 있을 수 있는 거냐면요, 옆에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당당하게 보이십니까? 예.
힘있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보면요, 당당한 그 크리스천들을 보면요, 무조건 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고 내가 왕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만을 왕으로 섬깁니까?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주님, 내 인생에는요, 내 스스로 왕도 아니고요, 세상이 나의 왕이 될 수도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한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완전한 힘을 경험할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평안이 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기로부터 오는 그 넉넉한 인격과 그 사랑의 힘 경험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좀 소망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넉넉할 수 있냐면, 주님이 왕이 되시기에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여러분,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제가 그렇게 함께 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고백을 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12월 25일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점검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12월 25일 날이냐고 태어나신 게 아니죠. 날짜는 모릅니다. 날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성탄절이라는 그 기념을 통해서 우리는 좀 본질을 점검했으면 하는 거죠.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 본질이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그 본질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땅에 실추된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 때부터 실추된 그 하나님의 권위를, 그 주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외면해서 안 되고 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마주해야 될 이 이야기. 다스릴 자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가? 그의 주권에 너의 모든 삶의 것을 완벽하게 이양했는가? 어떻게 서서 경배하고 있는가? 그 앞에 어떠한 마인드로 있는가? 성탄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어떤 마인드로 서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마인드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이제 돌아오는 25일이 성탄절인데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는 동안에, 그리고 지금 세상은요,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 그런 분위기를 세상에서도 사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캐롤이 나오기도 하고 장식이 꾸며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왕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왕에게 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 우리들의 인생 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대하여 중심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그 주권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물질, 자녀, 우리 청년들은 이성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 또 진로, 우리 모두 다 시간에 대한 영역까지, 심지어 여가에 대한 것까지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여정은 걸었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돈이라는 것도, 시간이라는 것도, 또 관계라는 것도, 내 마음의 감정이라는 것도 전부 다 내 손으로 꽉 움켜쥔 그런 이중적인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후회가 남는,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언제냐면, 특히나 청년들이 그럴 때, 청년들이 와서 인생의 중요한 어떤 대소사를 결정하는데
결정하기에 앞서서 찾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데, 충분히 자기 선택으로 그냥 나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 와서 얘기하고 물어보고, 목사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구하고 믿음의 동역자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며 무언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 그때 절로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무시로 달려나가는 성숙한 걸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루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까? 운전하기 전에 차 타서 운전대 잡고 기도하십니까? 출근하셔서 학교에 등교해서 기도하십니까? 식사 전에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앞에 저도 저 옆에서, 우리 보숙이 옆에서 예배하다가 이 앞으로 나올 때, 주님 같이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손잡고 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겸손과 그 갈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물었듯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1차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신웅아, 너의 왕은 어디 있냐?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때, 아무개야, 너의 왕이 어디 있냐 물으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드려야 할 대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걸음이 되기를, 신앙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이 시간에 찬양한 곡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좀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디 있을 때 안전하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아닐 때 불안하고, 그게 아닐 때 세상 앞에 굴복하고, 그게 아닐 때 내 삶의 어떠한 그 현실들 속에 무너졌다가 허덕였다가 그러다가 번아웃을 맞이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 두 가지는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예요. 불안감이라는 불신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욕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이 가졌던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같은 패턴으로 있는 그것을 좀 인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기를 내 결단합니다. 내가 이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우리 찬양할까요? 앞에 화면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믿으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 때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평강 없는 내 영혼을, 불안해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내 삶을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요청하시고, 또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면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좀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내 삶을 안아 주옵소서. 그 평강이 나를 덮음을 믿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간절한 고백은 주님 이 고백 위에 주의 이끌어가심으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좀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님 이럴 때가 있지만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아멘.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아멘 아멘. 주님 이것은 나의 믿음의 시기로 원합니다. 두려움 아멘 아멘.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아멘. 크신 주님의 계획 아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쉬지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주님만 의지해. 네 우리 함께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내 손을 얹히고 내가 하늘 잊었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위에 말이여 주의 이름을 구해가 나가도록 하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하나님의 지금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켜 주여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때문에 졸이고 하나님 앞에 주여 때를 부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쓰여서 주여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여 하나님 쓰여서 주여 여지없게 없으시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앞에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따뜻하게 주여 위로하시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여 기도하시라 주여 주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그런데 모든 능력을 주님 앞에 나누시옵소서 주여 자리 잡아 주님께 여기시고 주여 세임 받으셔서 다시금 주님께 미소를 전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신실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불안에 떨고 있고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 헤아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결과를 향해서 조려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다스릴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꾸만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 찾아와 주소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지금도 여전히 그 열심으로 돕고 계심을 믿음의 선포로 드릴 수 있는 주님 삶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려 하심인데 하나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 조려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워 자족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완벽한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예배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중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 동안 강력한 하늘의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준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